강단에 서니까 오늘은 그냥 여름 같아요. 지금 안에서는 땀이 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타를 틀었는데 새벽 내렸더니 여름이 성큼 또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만물의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오늘도 부활주일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 또 이런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 오늘 귀한 이 시간 그 말씀에 일하는 그런 시간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삶을 살아갔던,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인생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했던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여러분 아버지 그리고 두 자식, 며느리까지 다 죽잖아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시대의 시대상을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버림받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 가운데 인생의 치료를 맞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늘 가까이 가려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 앞서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 이 선지자를 누구한테 보내요? 사울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사울에게. 1절 말씀, 오늘 사무엘상 15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된 게 뭘까? 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런 삶도 있었지만 왕이시여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사울이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오늘 이스라엘은 누가의 전쟁을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요. 블레셋. 사울의 군대는 말씀을 보게 되면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만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이에요. 게임이 됩니까? 게임 안 되는 거예요. 숫자에 압도되는 이 사울의 군대, 그야말로 사기를 잃고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허둥지둥하면서 다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떤 경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모든 체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야 할 사무엘이 말씀을 보니까 늦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터지는 가운데서 사울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급했다는 거예요. 조급했다. 결국 오늘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누가 드려요? 사울왕이 직접 주관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모습,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왜 그렇게 시간을 못 맞출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무엘이 늦게 당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그를 여러 심하게 책망을 하죠.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다급한 나머지 좀 사람이 급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고요. 내 마음대로 때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또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진학을 한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당장 해결해야 할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조급해져요. 그러면서 저도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조급하니까 어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죠.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 조급함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무엇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죠.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어떨까요? 일이 좀 우리가 사안이 급해. 좀 먼저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주님한테 물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 여러분 사울왕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다름 아닌 사울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여러분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것은 왕일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은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자예요.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시여 당신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자, 1절 상반절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예. 자, 시작. 자, 15장 1절의 말씀이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을 보내셔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렇죠. 왕으로 이렇게 세울 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사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보잘것 없는 별볼일 없는 그런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거역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 왕의 지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본래부터 사람이 그런 심성이고 그렇게 여러분 악질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순종 잘했던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사원의 말 그것도 경청할 만큼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악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제 명령하자 이 사울은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 동안이나 악나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지 못해요. 그럴 때 사울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좀 물어보자. 종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귀담아 듣는 그런 여러분 무시하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오늘 사울,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그러나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여러분 교만함이 그 가운데 오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사울처럼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 체면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 때문에 말씀을 때로는 격려를 하고 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 또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요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난 여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는 거예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여러분 소유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들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미루지 말고 언제? 지금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에 대한 말씀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모세에게 여러분 이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7장 14절 하반절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넘겨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17장 16절 하반절 시작.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요, 왜일까요? 아말렉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비열하게도 가장 이제 뒤에 이 취해진 자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자,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소식 몰랐을까요? 아는 자들이에요. 또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기적을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던 여러분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말렉에 대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말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있어요. 곧 이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말렉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악한 영적 존재를 말씀합니다. 때문에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말렉 간의 어떤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즉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지금 당장 진멸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 있죠. 여기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분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1만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승리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승리를 거머졌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 명령을 따랐습니까? 오늘 사울은 따르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고 사로잡아와요. 또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자,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 따르는 거예요? 말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그래도 전쟁 나가서 잘했는데 한 95%는 그래도 잘한 것 아닐까? 순종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울의 이런 행태를 순종이라고 합니까? 순종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오늘 22절 하반절, 2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 예, 말씀 잘 드렸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정욕, 그 욕심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전쟁에서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지 몰라도 자신과의 전쟁, 여기서 진 것이죠. 게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오늘 1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세웁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배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무엇을 세워요? 기념비 세웠어요. 자, 이것은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오늘 내세우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이 전쟁을 잘 이끌었다라고, 내가 잘했으니까 승리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내가 작전을 잘 짰기 때문에, 내가 용감했기 때문에 아말렉 내가 이길 수 있었어. 이런 생각이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많은 장수들에게, 군사들에게 봐라, 내가 잘했잖니? 이러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쳤다온 전리품을 단 하나라도 취하겠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죠.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가로채고 있는 오늘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오늘 사울왕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자, 2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계속 반복된 말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오늘 불순종하고 있는 이 사울왕을 버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 사울왕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망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가로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모습이다. 많은 유명한 여러 관광지를 보게 되면 자기 이름 남기려고 낙서하는 것을 봐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또 있는 것을 참 우리 인간의 여러분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울왕이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자들이 모두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도성과 신전을 건축한 다음에 다니엘서 4장 3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살다가, 여러분 그 말을 보면 참 비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헤롯 대왕이 어떻습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바로 그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23절 나올까요? 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위한 기념비 세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룬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여러분 마음과 자세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 한 것뿐입니다.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교회를 섬겨나가면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했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죠. 나는 낮추고 주님만 높임받는. 제가 이제 우리 임직자분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 섬겨야 되는 것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다.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아니다. 내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어깨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더 낮춰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더 낮아짐 속에서 섬겨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임직을 받을 때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면, 나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온 데가 오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큰 소리를 내고, 그렇죠. 나의 위치를 밝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말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선이 되고 그런 것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은 이를 두고서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분명히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23절 하반절에서 그리고 26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무엇을 버린 결과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버린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고까지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말씀, 그 정도는 좀 이해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셔야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버리면 누구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다. 우리 여러분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거예요.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불순종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95% 내가 그래도 순종했으면 순종한 것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5% 부족한 것을 가지고 2%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한테 불순종했다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렇습니다. 100%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연약함이 목사님은 그렇게 순종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는 다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이 멀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보다, 이전보다, 작년보다 내가 한때 열심히 썼던 어떤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보다 내가 지금 이전과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좀 친밀하지 못한 여러분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43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없습니다. 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시편 119편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만 43절 말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거기다 언더라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늘 진리의 말을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건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다 결부가 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이 왜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사울을 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사울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조급함 때문에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망령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사울을 버리진 않으셨어요. 그에게 무려 23년이라고 하는 이 자숙의 시간, 회개할 시간을, 그 기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24년이 지나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서 다시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혹시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이제는 들으십시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번 전쟁에 나가서는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권고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이죠.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를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버렸을까? 말씀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할 때 말씀을 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급한 일이 생기면 말씀부터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그것의 원인,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조급함이 있게 되면 말씀을 버린다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생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기억하시고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탐욕과 교만 때문이에요. 오늘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왜일까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면피용으로 말한 것처럼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본 순간 마음에 싹튼 탐욕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 교만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어때요? 타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과 교만,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을 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 24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보다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이 두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되고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변명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은 핑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늘 버림받은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의 말로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나중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될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때 있는데 왜 버리십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삶을 오늘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산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이전 것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왕이시여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탐욕이 나를 강하게 지배할 때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 사안이론데 그 말씀 붙잡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고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최고의 인생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대할 줄 믿습니다.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되는 것. 오후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모든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말씀의 사모함이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 최고의 실패는 뭘까요? 최악의 실패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우리가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겁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부단히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실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멀어지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